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만물,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토지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된 첫 소산물을 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제 거의 이제 살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만나로 먹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소산물을 먹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좀 달라진 겁니다. 광야에서는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얻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어디서 얻는 겁니까? 땅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 땅에서 얻는 것이나 하늘에서 얻는 것이나 사실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이거를 사실은 물론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땅에서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분명한 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땅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은 분명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은 이건 진짜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땅에 들어가면 땅에서 얻는 거는 그건 누가 주시는 걸까요? 근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구의 노력도 들어갑니까?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노력이 이제 씨를 심고 물도 주고 가꾸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갑자기 원래는 누가 주신 것이었는데 하늘에서 누려주셨던 하나님의 것인데 내 노력이 조금 들어가니까 이게는 갑자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내 것으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는 땅에서 얻기 시작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뭘 하고 있었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방식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땅에서 주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에서 주는 방식의 차이가 달라진 것이고, 거기에 누구의 노력이 좀 들어간 겁니까? 내 노력이 들어간 것뿐이지 사실은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한 건데도 불구하고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시험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누구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전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냐? 혹은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 어느 정도는 지분이 내게 있는 것이냐? 혹은 좀 더 나가면, 그러니까 좀 더 건나가는 거죠. 건나가게 되면 이거 혹시 이거 바알이 나한테 진짜 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혼돈이 누구에게 올까요?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혼돈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만나 같은 거는 오늘 하루 내렸어요. 그때 처음에 내렸을 때는 어땠나요,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먹을 것만 하라고, 그죠? 나머지는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가져왔겠죠. 왜냐하면 내일 거를 준비하느라고.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일 안 내리면 안 되니까 오늘만 먹을 것만 딱 준비하면 되는데 내일 것까지 다 이렇게 좀 챙겼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일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없어져 버려요. 해가 지나니까. 그리고 또 내일 뭐가 내립니까? 또 만다가 내리네.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내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모았을까요? 아니면 그날에 필요한 것만 딱 모았을까요? 당연하죠. 더 이상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첫 번째 할 때 보세요. 첫 번째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도 욕심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걸 다 모아서 또 내일을 준비해야 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소산을 얻었어요. 첫 번째 소산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소산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그 땅을 경작하고 했을 때 적어도 최소한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년은 기다려야 되는 일이에요. 농사를 뭐 빨리 졌을 때는 몇 개월 안에 수개월 안에 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리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 밀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에도 결국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또 거기에 물을 주고 또 이렇게 자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하면 최소 뭐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내리는 걸 먹다가 1년을 기다려서 그렇게 자라는 것을 먹게 되면 여러분, 더 아까울까요? 덜 아까울까요? 덜 아까울까요? 더 아까울까요? 더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첫 번째 난 그러니까 소산물의 열매들을 경작한 모든 예를 들어 보리를 추수했다, 혹은 밀을 추수했다 하면 그 추수한 그 곡물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쉽게 이거 드리실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면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만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칫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린다고 쳤을 때는 1년 동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누구의 수고도 들어갔습니까? 지금은 나의 수고도 들어갔고, 지금 먹을 거 이제 앞에 두고 나서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그거 먹으면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것도 안 주시고, 또 땅에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곡물들이 갑자기 내게 다시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린다. 뭐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해야죠. 머릿속으로도 사실은 잘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현실적인 문제라면. 그냥 그저 만나와 매출하기, 만나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내일 또 주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소산물의 열매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를 인정하면, 사실은 그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분명히 우리에게 어디를 주신 거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겪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너의 삶을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전히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주저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첫 소산물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여러분들 무슨 뭐 감사원금이다, 우리로 개념으로 하면 11조입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경작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것이고, 내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지막지하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처소산물이 있어야 배부르신 분이실까요? 우리에게서 이걸 꼭 죄송합니다. 표현을 한다면 뺏어가셔야 될까요? 그래야 만족을 누리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이거 없으셔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고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단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었느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겪는 시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서도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애굽 땅에서 압제를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했대요?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믿음이 좋았을까요? 애굽 땅에서?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노예의 삶으로 전락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그들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요셉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진짜 막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막 믿어가지고 막 열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때 누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난 거 지난번에 말씀을 늘 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단순하게 애굽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한 것도 있지만 누가 하나님을 믿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작업이 무엇이었을까요? 10가지의 재앙이었던 거예요. 자기들만 안 당하니까. 또 놀라운 거는 자기들 앞에 펼쳐졌던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열려지게 되고. 아멘이시죠? 이걸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으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고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그 훈련이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아는 것이고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까요?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순간. 그게 첫 소산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첫 소산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뭐랄까요, 이렇게 증명이 되기를 원할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되기를 원할 때가 있으신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건 단순하게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무엇인가의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와요. 꼭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10,000원을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꼭 굳이 10,000원을 해야 돼요? 1,000원만 하면 될걸? 그런 시험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10,000원이면 그나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문제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것까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다가올 때.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아는 것과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거는 헌금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하는 사람, 내는 사람. 낸다는 말이 그 본문에서 분명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지만 단순하게 그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마음과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소산물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해 주셔야 돼요. 과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소산물은 뭘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든 그렇다면 무엇일까? 지금까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물론 부족한 것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 주신 것은 무엇일까? 근데 나는 지금 무엇에 내가 인색할까? 시간에 인색할까? 혹은 내가 어떤 물질에 인색할까? 무엇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색할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게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셔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첫소산물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님이 진짜 주신 것이군요.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이군요. 건강 주신 것이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셔서 진짜 하나님의 이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